저녁이 되면 오늘 저녁이 되면 성탄 발표회를 합니다. 어린이들도 어르신들도 다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꼭 이 성탄 발표회가 빠지지 않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성극을 많이 했습니다. 성극, 연극을 많이 했어요.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배경도 하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연극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보면 동방박사, 별, 목자, 예수님, 요셉, 마구간의 소, 말, 양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세우기 위해서 양 2, 양 3 이런 거 쭉 있죠. 근데 저는 제 어릴 때 한 번도 요셉은 못 해봤어요. 마리아도 못 해봤고요. 그 후에 누이신 애기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별이었어요. 별. 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별이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무대 위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별이 제일 큰 배역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어떤 친구는 지금도 어떤 친구는 이렇게 동방박사 1, 2, 3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지나고 나면 선곡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동방박사 2 이렇게 이러고 별 이렇게 부르고 양삼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이제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탄, 우리가 성극으로 연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탄에 대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아마 90% 이상이 정답 같지만 오답을 이야기할 겁니다. 정답 같지만 오답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질문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따라왔다고 했습니까? 별 보고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죠? 진짜 질문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10명? 동방박사는 여러분 몇 명일까요? 3명요? 몰라요. 동방박사가 여러분 성경에서 3명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요거 3개를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 드렸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방박사가 3명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10명이 와서 3개를 드렸을 수도 있고요. 1명이 3개를 드렸을 수도 있고 진짜 3명이 3개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과연 이 동방박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동방박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쯤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동방박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방박사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이 낙타 타고 이 사막을 지나서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 그런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간 곳이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헤롯 왕궁에 쑥 들어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헤롯 왕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헤롯이 화가 나요. 분이
분이 나가지고 나중에 보면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그 물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신이가 어디에서 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속았다라는 것을 알지요. 사실 속은 건 아닌데 속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분한 마음이 이 헤롯 왕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동방 박사가 여러분 쑥 들어가고 그때 당시만 해도 헤롯이 폭군이었잖아요. 그 폭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툭 나가서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까봐 늘 걱정하고 근심되기 때문에 이 보초들, 뭐 요즘 말로 하면 보디가드들, 보안병들,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을 늘 주변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동방 박사는 유대에 와서 여러분 성전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롯을 만나러 그냥 쑥 들어가요. 그리고 헤롯과 이야기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만큼 헤롯도 이 무시하고 다닐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막 이 폭군이 자기가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쏘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 잡아와라. 감히 왕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은 뭐 감옥에 가두든지 바로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못해요. 그냥 마음에 화만 났어요. 화만 있고 그걸 그 동방 박사들에게 분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신분이 높았어요. 과연 동방 박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헬라어에는 이 동방 박사를 표현하는 단어가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냥 마고스라고 하는 명사 그거를 그냥 이 따옴표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마고스라고 썼는데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이 따로 있어요. 원래 헬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따옴표를 써서 그냥 마고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동방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동방은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이 동방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방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이 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에서는 동방이 우리나라다. 그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의 동방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동방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40명인데 우리나라에만 27명의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또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성경책에 동방이 있고 동방 박사가 있고 동방이 이야기하는데 동방 예의주기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방이다 라고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동방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지금 여러분 이쪽 동쪽에 페르시아가 지금 큰 이 국가로 하나가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이에요. 신흥 강국으로 로마 제국이 이제 쭉 펼쳐가고 있었던 그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힘이 있었고 페르시아도 힘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가 더 힘을 키워 나아가고 있는 사산 왕조 때였어요. 사산 왕조라고 하면 페르시아의 왕조 중에서 제일 뛰어났던, 제일 번성했던 땅도 제일 많고 제국이 제일 팽창했던 그때의 왕조가 사산 왕조예요. 그 사산 왕조에 그 왕을 향하여서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왕을 향하여서 물론 페르시아 사산 왕조도 신을 섬겼겠죠. 자기들의 신을 섬겼겠죠. 그 신을 섬기는
의식을 감당했던 레위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왕이 나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할 때 그 중간에서 이 중재를 해주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고스예요. 그 사람 이름이 마고스예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왕국에 이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마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고스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어느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왕도 꾸짖었어요. 그 막 신흥강국으로 커져가고 있었던 그 왕도 막 꾸짖었어요. 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마고스에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스가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 권력이 있었던 사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보다도 어쩌면 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마고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당시에 페르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만큼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에 대하여서 더 크게 생각했어요. 로마보다 더 큰 나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나라가 누굽니까? 그게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이 자기들을 점령하여서 70년 동안 종으로 부리고 그렇게 포로로 살게 하였는데 페르시아가 쑥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섬기던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탁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페르시아는 여러분 어떤 나라겠습니까?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같은 그런 나라로 이 페르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고스가 여러분 별을 보고 쭉 유대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까 누구도 타치 못했던 거예요. 로마보다도 더 큰 나라로 대접을 받고 있었고 그 대접받고 있었던 나라의 왕조차도 막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그 마고스가 이스라엘 땅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헤롯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했다가 그 페르시아의 왕이 쑥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쳐들어올 수도 있는 노릇이고 하니까 그 헤롯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고스,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마고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고스가 나중에는 뭐 이제 번역이 됩니다. 마고스라고 이렇게 안 쓰고 나중에는 지혜로운 사람, 별을 공부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을 공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동방의 박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그 신분이 높고 페르시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마고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작은 땅 베들레헴에 와요.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이렇게 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것도 준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유하겠습니까? 황금을 뭐 가지고 다녀요. 유황을 가지고 다니고 모략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부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인데 명예도 있죠. 지위도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은 보화도 있죠. 물질적인 것들도 풍부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별을 따라서 그 작은 땅 베들레헴, 작은 땅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작은 땅 베들레헴에 들어왔어요. 베들레헴이 여러분 얼마 안 커요. 정말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동네가 다 보여요. 한 50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여기보다도 더 커요. 지형으로 이렇게 따지면 더 작아요.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요 밑에 있는 몇 가정, 요게 베들레헴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 마고스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 내어놓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백부장도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수하들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부하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해요. 말씀만 하시면 저 집에 있는 우리 종이 나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마다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만큼 그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백부장이 나와요. 그도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 그 백부장, 하나 부족함 없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왜 나왔는 거죠? 하나 부족함 없는 그 동방 박사들이, 동방의 사람들이, 마고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석 달이에요. 석 달 동안 그걸 나귀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경배를 한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10일을 이스라엘에서 머무른 사람들이에요. 석 달 동안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왜 여러분 이런 이 일을 여러분 이들이 했겠습니까? 한번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그런 소득이 15,000불 이상 넘어가면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000불 넘어서게 되면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벌써 3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15,000불 때보다 우리 소득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걸 대비해 보면 신앙인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간절했습니까? 부유할 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간절했습니까? 이것만 따져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힘들고 가난할 때 기댈 곳이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히 기대고 더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부유해지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다. 반석에서 너희들이 꿀을 먹게 했고 정말 굳은 바위에서 너희들이 기름을 얻어먹게 했던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배가 잔뜩 불러지고 기름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배가 부르고 유익해지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게 인간의 이 습성인가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넉넉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탁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탁 내어놓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만큼 소득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도 넉넉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다 넉넉해요. 다 힘들고 어렵다지만 그건 상대적인 힘들고 어려움이지 대부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 넉넉해요. 다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사회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가질 만큼 가지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여러분 없습니까? 양이 적어서 그렇지 여러분 다 있어요.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부족합니까?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죠? 근데 동방 박사를 여러분 한번 탁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탁 건네주는 거, 이걸 받고 또 이렇게 영광을 이렇게 다 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에서, 성탄의 이 메시지 중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왜 동방의 박사가 그 먼 곳에서 이곳에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찾아서 왔을까? 왜 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방의 박사가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가 가지지 못했던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우린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인생의 의미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동방 박사가 그 먼 곳에서 자기의 높은 지위도 다 마다하고 그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도 다 마다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습니까? 말구에 누워 있었던 조그마한 아기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방의 박사는 그분이 바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실,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실 분이라는 거,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그곳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죽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으십니까? 살 수 없지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 없이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들?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맞죠? 예수님 없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다 죽고 예수님 있어도 우리도 다 죽어요. 우리도 다 죽잖아요. 예수님 있어도 다 죽고 예수님 없이 산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동문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받은 성도로서 죽음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죽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된 죽음이 돼요. 복된 죽음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생으로 살려주시는 복된 죽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없으면 죽는 인생들입니다. 성탄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만하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거 이 정도면 난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만족감 그 정도면 여러분 다 이렇게 마음속에 위로가 되십니까? 위안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지 않으시면, 자리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올려드린 마리아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삶도 예수님 없으면 죽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정말 인생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이 성탄 아침에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